함께 은혜 받으신 마태복음 15장 32절 3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칠병이어의 이적. 네, 칠병이어의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적과 기적의 차이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적은 사람이 드물게 경험하는 현상인데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신기한 일,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의미를 합니다. 혹시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영화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CG 효과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적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입니다. 본능으로 일어난 불가사리한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희한한 일이지만 그 주체가 하나님일 때 우리는 이적이라는 말을 쓰죠. 즉 기적은 어쩌다 드물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이적은 예수님이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르쳐 이적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행하신 이 칠병이어 기적을 우리는 칠병이어 이적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어디였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오병이어 사건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했을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 역사에 있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먹거리였습니다. 광야에 만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증거가 바로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먹고 사는 일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아니 세심하게 신경 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만나 사건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을 때마다 그들은 광야의 만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현실적인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한 거예요. 위대한 시대에 놀랍게 개입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다. 즉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소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한 번의 먹는 잔치가 벌어진 기록이 있는 이곳은 어디냐? 바로 이방인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32절에서 39절 함께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저는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광야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다는 데 있지만, 같은 사건이면서 다른 이유는 명백히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의 이적이 제자들의 문제 제기로 시작이 됐거든요. 마태복음 6장 35절에 보게 되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이 사람 배고파요. 계속 말씀 들으면 기진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흩어요 먼저. 그래서 먹고 오라고 하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칠병이의 이적은 예수님이 먼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문제를 제기하신다는 데 있죠. 같은 동일 본문에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마가복음 8장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아셨다는 거죠. 먹는 일, 식탁의 나눔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이어주는 사건이 오늘 칠병이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가 되시고, 유대인의 굶주림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굶주림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방인들의 주가 되시고 온 세상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면서 더 나아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큰 관심과 사랑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칠병이어 사건의 의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먹을 만큼, 아니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학회장을 했었어요. 선교학회장. 선교에 관심이 많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여자분하고 결혼하게 하시고, 선교사가 되겠어요 하는 그 자매님하고 결혼하게 하시고, 또 선교학회라고 하면 또 선교사를 지망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학과에 짱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선교에 관심을 억지로 갖게 하셨는데, 거기서 만난 부학회장 여자아이가 한 얘기가, 항상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면서 리더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리더는 밥을 사주고 모자랄까봐 밥 한 공기 더 사주는 사람이 진짜 리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근데 밥 한 공기를 더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배부르잖아요. 그게 리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떠오르는 거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고 12광주리를 남겼고 7병이어를 이루시고 7광주리를 남기셨잖아요. 모자르게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부학회장 아버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제가 그때 듣고서, 리더는 째째하게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다 할 정도로 사주는 게 리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리더가 돼야 되겠다. 그런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서, 그렇게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얘네들이 요번에 확실히 느꼈어요. 얘네들이 아빠의 씀씀이를 닮았구나.
큰아들한테 요번에 이제 방학이 돼가지고 상암동을 보냈더니 아빠 카드를 줬더니 아주 그냥 풍성하게 쓰고 어제는 또 딸내미가 전화 와가지고 친구랑 노는데 여기 점핑장에서 놀면 안 되냐고 카드 쓰겠다고. 그래서 아빠를 많이 닮았구나. 이 소비 패턴을 엄마를 닮았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그런 리더셨다는 거예요. 째째하게 주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뒀으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거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칠병이어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마찬가지로 오늘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공통점이 있고, 예수님이 그 남은 것을 거두어서 광주리에 담게 하셨다는 유사점을 지니고 있어요. 이는 곧 예수님이 이적을 통해서 넉넉히 만족할 만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째째하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참 리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본절에서 언급된 광주리는 오병이어 때 사용된 광주리와 다른 히브리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 때 사용된 광주리는 코피노스라고 불리웠어요. 코피노스는 단단한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바구니로 조그마한 휴대용 광주리. 즉 여러분 뭐 이렇게 음식점에 가서 처음에 그 식전빵 나눠줄 때 요만한 요렇게 이 광주리 같은 데다가 빵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 의미 같아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때 사용된 광주리 코피노스는 단단한 나무가지를 엮어서 만든 바구니로 조그마한 휴대용 광주리를 의미하고, 칠병이어 때 사용된 용어 스피리스거든요. 근데 이 스피리스는 유연한 재료로 만든 큰 용기를 말하는데, 오병이어 때 물고기와 보리떡을 담은 광주리 코피노스보다 어떻게 보면 스피리스는 훨씬 큰 것으로서 휴대용이 아니라 유대인 가정에서 물건을 담아두는 용기로 사용하던 것이었다. 그래서 12광주리보다 우리는 수가 더 많아서 12광주리를 이야기하는데, 양으로 따졌을 때는 이 이방인 지역에 생겼던 칠병이어 이적에 사용했던 이 광주리 스피리스가 7바구니였지만 훨씬 더 많은 양을 남겼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오병이어 사건은 남은 12광주리보다 7광주리가 남은 칠병이어 사건은 훨씬 더 많은 양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오병이어보다 칠병이어 사건에서 더 많은 양을 남겨주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째째하게 안 남기시고 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풍성하게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양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양이 배부를 때 하는 그 행동이 배 깔고 눕는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리고 가장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근데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옆에 있는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방인들이 그 양으로서 배불리 누리는 그 은혜를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주셔도 당연히 주시지만 째째하게 조금 주시고 재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 이하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에레미야 33장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셔도 째째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일어나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공급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캠프를 떠나요. 캠프를 떠나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처음 와서 하는 캠프인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참 영적으로도 공급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지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생각난 게 이제 수박 헌금이었고, 그래서 주일날 수박 헌금을 걷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어저께 이제 피드를 들으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수련회를 갈 때 후원금을 얼마를 해야 될지 되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앞에 서가지고 수박은 2만 원이고 가격이 더 내렸다고 그러니까 부담 없이 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또 특정한 장로님, 권사님이 후원하는 게 아니라 전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부담 없는 헌금을 그 명목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피드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이렇게 통계 들어온 걸 보니까 정말 이번에 수련회를 하고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 간식하고, 또 간식도 또 몇 분이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향한 그 사랑은 충분한데 이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먹이고 살찌우는 일은 제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겨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도 느낀 거지만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정말 내 필요를,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제가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고 아마 만나셨을 거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그 풍성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밀한 필요와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소사가 많으시고 공사다망하시고 너무 큰 업무가 많고 바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겪는 일상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편협한 사고고 어린아이적인 사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슈퍼맨 영화를 봐도 슈퍼맨 도와줘요 그러면 슈퍼맨이 여기 있다가 저기 가잖아요. 그리고 막 그 여자친구가 죽으니까 빛의 속도로 시간을 돌리려고 지구의 7바퀴 반을 거꾸로 돌리는, 이거 되게 옛날 영화 슈퍼맨에 나왔던 내용이고, 여자친구가 죽으니까 살리겠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슈퍼맨은 한정적이야. 슈퍼맨 도와줘요 그러면 그 미국에서만 활동하더라고. 한국에까지 안 오고 베트남까지 안 가고 막 필리핀까지 안 가. 슈퍼맨은 미국에서만 활동해. 한정적이야. 한정적인 히어로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어디서든 부르짖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고 보시고 채우신데, 슈퍼맨보다 훨씬 더 공사다망하시고 바쁘신 분이 우리의 그 일상적인 어려움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도 이야기했던 그 기적을 믿는 소녀? 그 아이가 강아지가 다쳐 있으니까 그 강아지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녀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아이가, 그 강아지가 멀쩡히 이렇게 일어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걸 본 어떤 앉은 그 사고인지 아니면 소아마비인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이렇게 휠체어 같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친구가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소녀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정말로 그 소녀 아이가 기도하고 오늘 밤에 집에 가서도 하나님께 기도할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앉은 아이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영화를 본 건 아니지만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아이의 그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연출이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현장에 지금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 베푸신 이적 그리고 이방인에게 베푸신 이적 이걸로 끝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지만 우리가 액츠 29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료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때 유대의 갈릴리 지역에서만 활동하시는 한정이 있었지.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정말 약속하신 대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명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지금도 믿는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면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치료가 임하고 필요가 채워지고 응답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적인 어려움에 대해 무시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의 기도라고 해서 스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고 더불어 너무나 자상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리사랑이라고 제가 그걸 좀 느끼는 게 막내가 원하면 그냥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때 갖는다고 얘가 아빠가 다 받아줘가지고 때 갖는다고 하는데 큰애가 요청하면 들어주겠지만 정말 막내의 터무니없는 그 요청도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내리사랑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내리사랑이 없어요. 나이가 많은 자나 나이가 어린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구하면 응답하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런 관심조차 갖지 않을 정도로 작은 문제 역시 존재하지도 않는다. 예수님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문제 삼고 우리가 정말 삶에 짓눌려서 힘들고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거절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세심하게 바라보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경험하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스스로 함께한 사람들의 처지를 말씀하시고 그들이 불쌍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신 경우에도 그 동기가 긍휼히 여기심이었거든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본문에서 불쌍히 여기다는 이 말은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까지도 희생하시는 긍휼과 동정심 내지는 연약한 인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연민의 정을 나타내는 말인데 예수님의 성도를 향한 사랑의 손길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고 또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4,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연민의 정,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무리들의 필요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 필요에 응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절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멀리서 진리를 탐구하고 예수님 만나고자 왔는데 그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돌려보내면 지금처럼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김밥을 누가 편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뻥튀기 팔듯이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진해서 죽을까봐 염려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들의 배고픔을 알고 계셨어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크게 염려한 것은 두로나 시돈 너머에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되돌아가는 길에 기진해서
쓰러짐으로 들짐승의 공격을 받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에 대한 문제까지도 세심한 이해와 동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예수님 사역은 비록 영의 문제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를 수반하게 되는 육신의 문제도 결코 등한히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으신 분이셨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영적으로 더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당장 내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당장 경제재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당장 우리 자녀들의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다 걸려있는 것들이 육체적인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시고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지금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케 하시고 증거케 하시고 여러분들에게는 또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육적인 필요가 풍성히 채워짐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 때는 제자들이 먼저 무리들의 배고픔을 알고 예수님께 아뢰었던 것과는 달리 칠병이어 사건에는 예수님이 먼저 그들의 상태를 아시고 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그 대책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궁핍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그 필요가 채움받고 필요가 공급받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포자기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날마다 예수님을 곁에 두고 예수님의 이적이 일상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 모습이 나와요. 마가복음 8장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그들의 논리는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인적드문 광야고 음식을 얻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이들을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늘 이런 식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셨고 그 바닷가에서 걸어오셨고 태풍을 잠잠케 하신 사건을 경험하셨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이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문제를 만나니까 푸념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탓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 병 나은 자들과 그 이적을 목격한 무리들이 사흘이 지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굶주린 상태에 있었어요. 그 무리들 앞에서 제자들이 당황하면서 33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어디서 얻겠냐고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떡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이미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난감한 거죠. 이런 푸념이 어디서 나온다? 불신앙에서 나온다. 얼마 전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던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예수님께서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이들을 먹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여러분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 불과 6개월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그래요. 망각해요. 이렇게 까먹어. 근데 제자들은 까먹을 수 없는 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이적들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먹는 문제의 부분에 있어서는 불신앙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데 어떻게 이를 감당하지?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거지?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이런 푸렴, 제자들의 이 불신앙에서 나온 이 말들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탱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푸념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내일에 대한 걱정은 이제 어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오늘 은혜를 기대하고 있다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더 좋은 응답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사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께 보여드릴 것은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다양한 노력을 하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세심한 필요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계신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훈은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먼저 부르시고 계시지만 장차 메시아의 나라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잔치상에서 둘러 앉을 것을 보여주시고자 오늘 칠병이어 이적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예수님이 오늘도 일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으로 일관했었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승리하는 오늘 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